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보시죠.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1900년도 초반에 이 국제조난 신호로 이렇게 딱 만들어진 신호가 있어요. SOS라는 신호입니다. 이걸 보통 모스 기호라고 해서 이렇게 탁탁 치는 간단한 그 기호로도 전달을 하고요. 예전에 우리 아주 인기 있었던 영화에서 이게 한번 히트를 치기도 했었는데요. 재난 상황에서 무언가 도움을 구할 때,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불빛을 이용해서도요. 제가 새벽이라서 깜빡했네요. 젊은 분들은 다 아시네요. 그리고 제가 두들겨 이게 바로 모스 신호예요. 이런 방식으로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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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SOS라고 하는 이 표시를 이게 보내주는 거예요. 생사에 걸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간단한 표시만으로도 나 여기 있어요. 나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이렇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 SOS라는 의미인데, 이게 사실은 뜻이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가장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신호를 만든 것인데, 또 사람들은 요 영어에도 의미를 좀 둬서 풀이도 하더라고요. Save our souls 이렇게도 말을 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이렇게도 뜻풀이를 하지요. 자, 여러분, 간단한 신호지만 확실한 도움 요청이 되는 SOS 신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러한 신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바로 기도이죠. 성도들이 보내는 영혼의 SOS,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런 도움의 요청은 길 수가 없고 또 길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기의 처지를 장황하게 설명할 겨를도 없어요.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근데 이런 외마디 짧은 외침만으로 그 다급함을 표현할 뿐이죠. 때로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지금 영혼의 SOS를 치고 있구나.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구나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SOS를 정확하게 들으신다고요. 자,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거룩한 알파벳이 한 소절을 이루는 이 시를 이제 네 번째 글자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 단락은 바로 성도의 SOS와 같은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저는 특세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 또 가정이나 또 일터나 여러 가지 관계나 교회 안팎에서 영혼의 SOS를 치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더 힘내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 시편이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그 정확한 배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정황을 보니까 아주 힘든 여건에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도 몇몇 구절들만 봐도 그렇죠. 25절 보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말합니까? 먼지 속에 처박혀 있다고 말해요. 네, 적나라한 표현이죠. 인생에 정말 밑바닥을 긁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28절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그가 지금 무엇이 짓눌려지듯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그 마음, 그게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자신이 정말 녹아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영혼이 애간장이 탄다 그러죠. 무언가 고통스러운 문제가 이어지게 되면요, 이럴 땐 여러분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거죠. 또 31절은 그렇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끊임없이 비방하고 없던 말도 만들어내고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보통 이 정도라면, 여러 악재들이 몰려오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 마음에 여러분 희망의 줄을 놓아버리고 싶을 거예요. 죽고픈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의 문제가 이렇게 크고 사람이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이 문제 역시 어렵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성도들이 해결되지 않는 외부의 문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외부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될 때 그것은 결국엔 영혼의 문제가 돼요. 의심을 낳고 불안을 낳고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하지요. 결국 영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지요. 그런데 이런 말도 마음에 무언가 의욕이 살아있고 희망의 신락 같은 하나의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응원의 격언이 될 수 있지만 도무지 살 소망조차 이제 없고 빠져나갈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절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의미 없는 옛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환경의 문제보다 심각해지는 영혼의 문제, 이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평상의 기도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타전하여 보내는 영혼의 SOS와 같은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이렇게 짓눌려 고통스러운 때에도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것은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에게, 이 믿음의 시인에게 희망의 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약속의 말씀들을 그는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의 순간에 성도들이 기억해내야 할 것은 다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도들이 영적인 문제를 접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육적인 방식, 곧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애저녁에 해결됐겠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혼을 짓누르는 이 영적인 문제를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의 위기, 영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건 뭘까? 그건 신적인 도움을 구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기에서, 영적인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5절에도 보면 그가 진토에 붙을 정도로, 녹아 없어져 버릴 정도로 힘든 상황에 빠질 때, 그러나 그는 기억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말이죠. 그래서 28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보아요. 같이 보세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오늘 기도에 정말 기막힌 이 모범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단발적인 화살 기도라고도 합니다. 쏘아 올리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화력이 있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 않은 기도잖아요. 위기에 빠진 성도라면 그 다급한 상황에 언제고 하나님 앞에 한숨으로도, 한 호흡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말, 여러분이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게 더 짧아지면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오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이런 아주 짧지만 강력한 이 기도가 위기의 순간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가 의지했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했을 때 그 마음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잖아요. 심장의 서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꺼내어낸 거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면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은 다 다르시겠습니다만, 상황의 유형별로 따지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뇌리 속에 박혀져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기도에 활용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만약 갑자기 불어닥친 환난으로 인해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때로는. 근데 그렇게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당장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버거운 문제로 인하여 답답해지고, 답답함이 길어지면 두려워지죠. 이거 이러다 정말 나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하는 걱정과 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 만한 말씀의 구절이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그 많고 많은 약속의 구절 중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드신다면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도 이 말씀은 유효한 약속이었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유효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나와 무관하게 여겨지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게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라고 믿어지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붙드소서, 주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가장 깊은 나락에 빠질 때 우리를 건져내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유형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찾아오겠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공통된 문제들 가운데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도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때 성도들이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랠 말씀은 무엇일까요? 거기 역시 또 많고 많은 약속의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믿어진다면요, 이게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붙잡으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SOS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젊은 사자조차 궁핍할 때가 있는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주님을 찾는 저에게 하나님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고 연례적인 그러한 모임이죠. 공동의회, 한 해간의 결산을 우리가 보고하고 또 새해 예산을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공동의회 전에 우리가 당회로 먼저 모여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할 때 제가 예배하면서 장로님들과 나눈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이 기업과 다르잖아요. 교회는 어떤 다른 경제 구조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고, 모자란 것 같은데도 채워지고. 그러니까 교회의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건 주판을 두드려서가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드려서가 아니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가 아니고, 제가 늘 장로님들과 나누는 건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믿음의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무턱대고 하면 허무한 거잖아요. 허망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무턱대고 할 리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개인의 가정의 2023년의 가계 편성과 여러분의 사업의 어떤 전망의 청사진을 그릴 때 우리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꺼낼 수 있을까요? 예컨대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게 당회 때 나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크게 읽으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냐고요.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옥중에서 무슨 형편이 그렇게 호화롭고 럭셔리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믿었던 거죠. 나 비록 옥중에 있고 초대교회도 많은 어려움에 있지만 그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믿음의 격려를 해주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의 뇌리에 새겨져 있다면 그 상황에 적합하게 그 말씀을 꺼내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변치 않는 당신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가장 확실한 영혼의 SOS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신뢰를 저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신의가 깨져버린 세상을 볼 때마다 안타깝죠. 우리 안에 기록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은 말이 신임장이 돼야 돼요. 말한 것은 지켜야 돼요. 성도들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저도 말의 신임장이 깨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구나. 경험하고 경험하면서도 또 속을 때가 많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은 못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의지할 대상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됨이 없어요. 떨어짐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꼭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린 그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건 좀 말의 어떤 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 잘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 한 가지는 못하신다 그러죠? 거짓말은 못하세요. 안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믿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기 신호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신다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결코 온실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싹이 나오고 가만히만 있어도 꽃을 피우는 그런 온실 속 환경은 우리의 삶하고 달라요. 우리는 사막에 뿌려진 씨앗들이에요. 네, 일교차가 너무나 크고 아침에 낮에는 떼약볕에 죽을 것 같다가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이게 사막의 기후거든요. 없던 지형도 생겨나고, 이게 사막의 지형이라고요. 얼마나 메마릅니까? 그 깡마른 메마름 속에 생명이 발화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그 사막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온실이 아닌데 사막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문제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영혼의 위기로까지 찾아올 때 좋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내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요. 날 살리시는 말씀. 예전에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이전의 신앙의 체험을 되돌아보시면 우리 확신할 수 있잖아요. 아,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지, 그 말씀대로 나를 건지셨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야 최첨단을 구가하면서 온갖 변하고 새로운 것들 투성이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이 오히려 불확실해요. 불안정해요.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옛적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말씀으로 날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그 오래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들인데, 예나 지금이나 빛바랜 말씀은 없어요. 언제나 오늘을 향하여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절망 가득한 이 세상에 교회가 줄 수 있는 위안은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식,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들어야 될 말씀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 때문에 불행하는 사람들, 높이 올라가서 허망하여 죽고 싶은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할 말씀은 바로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날 살리신 말씀이 당신을 살리고, 나와 당신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던 것에서 있게 하시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아시죠? 그건 가망이 없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온 들판에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그냥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요. 그게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시대마다 교회가 형태는 있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되지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러한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삶이 때로는 마른 뼈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여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처럼 보여지는 불신 가족들이 있으시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주님, 그게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기적같은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아직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러우라 마음 명한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 아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메말라 빠진 이 뼈들에도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희망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